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어제와 그제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어떤 배경,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던 그런 모든 과정들, 또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항상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의 정서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이렇게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의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나의 매임임. 그러니까 이제 그 갇혀 있는 거죠. 이제 갇혀 있는 것인데 이 갇혀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런 그 화가 중에 김기창 화백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의 시가 운보예요, 보. 예, 이제 보자가 이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그 나라 국할 때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그런 보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그런 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둘러싸져 있는 네모를 없앤 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처음하고 다르게. 그것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답답함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인 화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답답함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 것에서의 그런 어떤 답답함,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물론 사도 바울이 매였다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택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뭐 예전에는 가택연금 그래서 어떻게 뭐 집에 있는 걸 지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자발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가지고 어느 공간 뭐 어디까지 이걸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나가면 수시로 보고해야 되고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해야 되고 몇 시 이후에는 꼭 지정된 장소, 집이죠. 집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해요. 내가 있을 곳에 그냥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 내가 그냥 있고 싶은 시간에 있을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다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 딱 정해져 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또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매여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못 만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완전히 외부 세계와 차단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찾아와도 되고,
그냥 찾아오는 것만 되는 거죠. 바울이 가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다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왈가왈부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요.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을 보면서 이제 복음의 일을 하다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같이 용기를 내고 같이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다음에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거의 뭐 배신이죠. 유대교를 배신하고 나왔으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같은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율법의 행위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첨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게 제일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습성에 제일 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믿음으로만이야라고 하는 것보다 너 뭔가 노력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뭐 아무것도 노력하지도 않는데 뭔가를 얻는다? 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더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고, 또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노선이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어떻게 저게 갇힐 수가 있어? 그러는 걸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렇게 약간씩 꼬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그 유대의 역사를 보면 유대 민족이 포로된 적이 있죠. 예, 포로된 적이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막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보면 뭐 우리가 포로된 적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근데 없긴 왜 없어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다 있는 거 다 아는데 자기만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남의 나라에 포로되는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로 포로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의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이 변했지만 환경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순수성은 더욱더 찾게 되었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 불필요한 것들 제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그들이 원인으로 찾았던 것, 안식일에 대한 문제, 안식일을 더욱더 더 잘 지키게 되었죠.
그 다음에 뭐 그 이방 여인들과 자폰 같은 것들, 어떤 혈통의 순수성 같은 것들을 이어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 관한 문제죠. 이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수성을 찾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름에 관한 것도 재밌죠.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했죠. 예. 대용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퀴리오스가 되는 거죠. 근데 퀴리오스는 세상의 그런 어떤 퀴리오스로부터 온 것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때 뭐 다른 어떤 뭐 왕을 주라고 얘기한 것을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예수를 주라 얘기했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유대적으로부터 이렇게 뿌리가 내려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조금 성경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약은 여기서부터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주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 구약의 야훼의 대용어죠. 아도나이의 대용어로부터 가지고 온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예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매임이 굉장히 어떤 그 신앙의 순수성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때가 가장 어떤 성숙하고 그런 어떤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굉장히 우리가 다가가기에 은혜롭고 풍성하고 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물론 로마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후기에 써져 있는 이러한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어떤 균형 잡힌 그리고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 주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되느냐 다툼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이제 봐라 저 사람 갇혔잖아 내가 진짜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을 내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게 복음이 진일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진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하거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건 나만 복음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내가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 항상 사도 바울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전하는 건 맞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복음을 전체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로운 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넓은 시야를 가지면서 그렇게 이 복음을 바라보았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다툼으로 하든지 시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간에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입 다물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을지 모르지만 입도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그런 어떤 환경 그런 것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은 계속해서 진일보해야 된다. 어떠한 상황, 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대한민국의 교계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복음은 진일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예일중앙교회 상황도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은 진일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새겨서 듣고 우리의 복음의 진일보에 우리도 애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복음의 진일보를 향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사도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애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는 복음의 진일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온전히 성령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음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진일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